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넣어서 죽이더라. 아멘. 이건 넷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황색 말의 정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청황색 말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땅의 이 4분의 1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과연 누구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다니엘서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7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남은 사람 가운데 그 다음에 본 일제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무들을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손에 모든 짐승들로 또 열이 있더라. 그래서 이 짐승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이 짐승은 마치 4대 강국 중에 하나이라. 4대 강국이다. 4대 강국. 주의 하나라는 뜻이죠. 주의 하나라는 뜻. 네 바람 중에 하나인데 넷째 짐승에 속한 것을 얘기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자기 혼자 힘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네 바람 중에 하나, 즉 10부를 가진 연맹체를 말한다. 연맹추를 말한다.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연맹을 말한다. 한번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내일 17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열불의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은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맹체, 힘을 합쳐서 마지막 용의 사단의 사건, 적그리스도의 힘과 같이 권세를 줘서 그를 통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얘기한다.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네 바람 중에가 이 땅의 4분의 1을 통해서 권세를 얻어서 지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환란 시대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왔느냐? 천번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짐승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열 나라의 연합국이 나와야 돼. 네 바람을 통해서 이걸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주인이 권세를 받아야 된다. 아직 그걸 없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환란 시대가 아직은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징후가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1이란 네 바람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의미한다. 하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자는 열 뿔의 지배자다. 그래. 열 뿔의 지배자를 말한다. 다니엘서를 7장을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8절 7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주님 주님의 다른 작은 이유 잘하였으나 첫 번째 불 중에 셋이 셋과 그가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의 중에 셋인 그 앞에서 뿔이 뽑히고 작은 뿔이 그 사람의 눈에서 이게 다시 난다. 10뿔 중에 나오네. 여기 작은 뿔이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세계를 통치할 지배자가 나온다는 거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7장 가면 자세히 할 겁니다. 이걸 7장 가면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여러분이 들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나와서 뭐를 하느냐? 이들이 뭘 하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집에 짐승을 죽이더라 그래요. 죽이더라.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14장 21절을 찾아보세요. 1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끊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검은 뭐냐? 검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럼 이걸 물어볼게요. 여섯째 이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는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검이란 얘기는 큰 칼, 즉 전쟁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전쟁을 상징한다. 큰 칼은 전쟁을 상징한다. 계시록을 한번 찾아봐. 계시록 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6장 4절.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큰 칼은 전쟁을 써야 돼. 이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용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말이에요. 붉은 말이 나왔을 때는 말인데 이건 후 3년 반 마지막 부분 전 3년 끝머리에 유브라데 전쟁을 제가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의 사건이다. 그래서 큰 칼은 화평을 제하는 칼이다. 그러니까 검은 여기서 말하는 검은 성령의 검도 나오지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아롱진 청색말에 가진 이 말은 나타나는 것은 이건 어떤지나 검이란 얘기는 전쟁을 뜻한다. 성령의 검이 아니라 전쟁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7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7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7장 3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27장의 사건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상을 이제 장제 명분을 야곱이 먼저 가르쳤죠. 야곱이 장제 명분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가져와서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뭐래?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을 것이며. 그 다음에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고 에서 같은 사람의 형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 같은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이삭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영적인은 뭐야? 육적인 에서는 무엇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두 종류, 두 민족이 싸우는데 이 민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에서 같은 육을 쫓아가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영을 쫓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통해 그렇게 축복을, 내가 칼을 믿고 너는 칼을 믿고 늘 싸. 그러면 결국은 제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에게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게 있어요. 족보에 대한 걸 자세히 성경의 해석, 성경을 하는 기독교 자료 중에 성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히 이게 되었어요. 에서의 족보가 어떻게 되고 누구가 어떻게 흘러갈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한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참고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에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에서가 울고 아버지에게 내게 축복해달라는 축복을 받지 못해서 받았어요. 받지 못했죠.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제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때가 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는 후에 축복을 이어받고자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자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육의 성도를 얘기하고 야곱은 영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칼에 대한, 큰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 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 이해가 돼. 그러면 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자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두 절 봅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저희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을 하면 하늘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을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 그러면 이거 지금 검에서 이 칼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이 청생말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시기라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요. 후 3년 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후 3년 반은 어떤 게? 전 3년 끄트머리에 예비처를, 이 말씀을 들어 산 사람들이 예비처를 통해서 이제 보호처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칼을 가지고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하려고?
믿는 사람, 이제 하나님 믿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해하를, 즉 계시록 11장 2절에 48돌 동안 성전 마당을 밟은 자, 마당을 통해서 한 자들은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밟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짓밟히게 하는 거 사건을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쟁을 서로 일으켜서 그들이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굉장히 힘들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주관이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 칼을 거절하면 배반하면서 칼을 삼키리니,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은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계시록의 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 가재 검은 말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현상보다 초점을,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디다 초점을 맞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준비예요. 준비. 아멘. 청황색 말은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이 이렇게 되면 전부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20절처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여 칼로 삼킨다. 이게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19절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럼 지금의 우리가 환란 시대가 되지 않는, 지금 환란 시대가 임박한 우리들에게는 뭘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다 삼킨 바를 되지 않도록, 재앙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준비가 될까요? 못 될까요? 준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큰 음성을 읽으세요. 다 같이 봅니다. 3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하나님의 임하게 한다.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사슴을 삼은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며 불능하는 칼에 지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이건 지금 에스겔서에 통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건 되어진 사건이었어요? 되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되어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다 짓밟혔잖아요. 바벨론을 짓밟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경고의 나팔. 그럼 마지막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이렇게 계시록을 보니까 이 검은 말이 청황색 말이 나오면 이런 사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검을 통해서 하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얘기해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경고의 나팔을 부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그냥 한 30분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여기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예배의 삶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의 행위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행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하나님 물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질을. 아멘.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파수꾼으로, 저도 파수꾼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목사님 무슨 말인가, 계시록 꼭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듣는데 왜 목사님 특별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가 라는데, 지금 와서 계시록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이거, 아, 계시록이 이런 의도가 있구나,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이 새벽 시간에 14장이 나가요. 14장에 와서 듣는 권사님들이 그래요. 4장, 2장, 3장, 4장 들을 때하고 14장 들을 때고 어때요? 그랬더니 완전히 무서워요. 그래요. 그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어떻게 될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니까, 정확하게 아니까, 아,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빨리 그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여러분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성도들이 신앙이 그렇게 성숙한 걸 쫙 끌어올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급하게 하지 않고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체를 알고 가면 우리가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데 보면, 아, 한 절 한 절 이거보다는 그냥 은혜스러운 거 그런 것만 딱 그래갖고, 아, 요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찾아서 하면 좋겠는데 전체를 이렇게 훑어가는 거예요. 6절 가면 전주에 8절 가지고도 세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8절 가고도 세달라고 하잖아요. 6장 8절 가고 3번 3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 다음에 5시간 9조를 가지고 할 거란 말이에요. 순교자의 호소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요. 말씀을 차곡차곡 정리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은혜가 조금 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은혜가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를,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돼. 전주에도 어느 집사님하고 저거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 중에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도해서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예언하는, 만나는, 성령이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집사님 그래.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는요, 이게 신앙이 칠락팔락한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 하나님은 성경이 있는 한은 변함이 없다. 내가 어떤 환경이 좌우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든 조건이 좌우하지 아니하는 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멘. 즉,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한번 또 찾아보자고요.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1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나는 백성이 강에 싸운 해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라 할 때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청황색 말의 활동 속에서 붉은 말의 활동이 들어있다는 얘기, 같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붉은 말이 끝나고 그다음에 청황색 말이 아니라, 청황색 말이 할 때는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청황색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그 말이 나와서 들이가는 게 아니라 그 말과 같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물러나면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여덟째 왕, 즉 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이 세력은 같이 움직인다. 거기 없다가 또 나갔다 또 들어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는 얘기는 붉은 말이 나타났을 때 역사잖아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큰 칼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흉년이 있다래. 흉년이 있는데, 흉년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흉년은 뭐냐? 경제적 혼란을 뜻하는 거죠. 경제적 혼란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짐승의 표가 나오고 나오게 되면 생활의 염려가 둔해지게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금 이북은 사실은 지금 청황생활이 이제 환란 시대가 같은 경우라 그랬잖아요. 지금이요. 환란 시대의 경우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정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믿는 걸 나타나면 죽이고요. 지금 저기는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다 잡아요? 그 배구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배구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차별성이 있게 되잖아요. 차별성이 있게 되잖아요. 자기가 평양 시민이 보는 것이 다르고, 또 다른 지방이 다르고, 또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고, 또 거기서 종교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또 수용하는 사람이 또 다르고요. 다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걸 해서 그들이 뭘로 다 지고, 그 정치를 유지하려는 게 뭘로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먹을 거 갖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먹을 거 갖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공산당을 해. 그래서 마지막 현상을 본다면, 저 이북을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붉은 세력이 잡고 있잖아요. 그 정권이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열불이, 이 권세를 잡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보다 더 심할 겁니다. 더 심할 거예요. 그러면 한 정치가 있어갖고, 나라의 정권이 있어서 세계를, 지금은 이북을 거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려면 전체 나라가 합쳐서 할 수 있는 통치자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본다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사야서 19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사야서 19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읽는데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젖어서 마르겠고 강들이 영원하겠고 그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불이 쉬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이 나의 쫓아나가 나의 가까운 곳이 곡식같이 다 말라서 내가 없을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의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그의 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일자는 자에게 수술을 당할 것이며 그의 등이 미쳐지고 풍분 나비가 마음에 인식을 비다라. 그럼 이건 경제적 혼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혼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청황생말이 나올 때, 그가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후 3년 반을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사역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지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가물을까요? 가물지 않을까요? 가물었다는 얘기예요. 피를 강에다 해서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물었는데 거기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유브라데 전쟁,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는으로 말미암아 또 가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은 완전히 경제적인 혼란이 올 것입니다.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세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 이건 흉년, 경제적인 혼란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점점 그렇게 일어나죠. 요번에도 울산에서도 뭐 진도 3점 몇 이게 지진이 또 일어나잖아요. 한국에도 몇 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에,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점점 그것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지고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지금 우리는 풍부하잖아요.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입을 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북의 모든 탈북 이렇게 해보시 오잖아요. 세틀민이 오잖아요. 넘어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런 걸 보면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저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몰라요. 이제 점점 이북을 통제하고 그걸 통해서 조여가잖아요. 지금 점점 조여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무너질. 그러면 아직까지는 핵전쟁이 일어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환란 시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환란 시대가 얼마나 다가올 것인가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또 되냐? 영적인 기근도 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기근도 온다. 에스겔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5장. 에스겔서 5장 1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이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이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까.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현상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아모스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는 영적 기근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비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가리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네. 그러면 이것도 영적인 기근을 얘기해요. 말씀은 왜 없어요? 말씀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점점 그래요. 이것도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미혹의 소리가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저는 뭐
훌륭한 목사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정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게 하자. 그래서 성경으로 해답을 주자. 그래서 성경으로 해답을 줘서 계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는 게 제 장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 현상이 이런 현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니. 그러면 이 아모스 11장에 있는 8장의 11절에 있는 말을 보고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라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 하나님께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래.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지 아니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근과 기갈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아닌 사람의 계명을 선포해서 영적 기근과 기갈당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였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지도들과 선긴자들에게 덮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외함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뿐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가 총명이 가리워진다고 말해요. 아멘. 이것이 가리워졌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는데 사람의 교훈을 전한다.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호산나 교회의 말은 이 관점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오면 복설교 복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서 오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 복 주는 건 하나님 편에 되면 하나님 자동적으로 받는 거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샤머니즘, 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많은 선자들이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보고자 해도 못 듣고 듣고자 해도 못 듣는데 왜? 사람의 계명 방향 초점이 어디다가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적의 가치관이 어디다 뒀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기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도 기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가면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면 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찾아보세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럼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 뭘 조심하라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가이드라니까요. 말씀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돼갖고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거기다 마음이 뺏긴다는 얘기예요. 뺏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뜻밖의 그날이 덫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 1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보자. 앞으로 큰 흉년이 올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대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생활에 염려가 되면 안 된다. 그 계시록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이건 셋째 인을 뗄 때잖아요. 검은 말이 나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롱지 청황색 말이 나올 때의 사건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같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2절 음성을 들으라 이르시되 한 데나를 한 데로는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야. 한 품삯인데 한 미라 한 대. 품삯을 가지고 미라 한 대요. 한 달에 보리석 대뿐이 사지 못한대. 그런데 또 감람여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감람여 포도주 해치지 말라는 얘기는 예비처를 통해서 데려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설교 들으셨죠? 아멘.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감람여 포도주는 해분 여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예비처를 통해서 이건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니까 보호를 받는다. 그 말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흉년이 오더라도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다. 어디서 보호한다? 예비처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처를 통해서 보호받는다. 아,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았다 가본 집에서 누가 보호함을 받았어요? 엘리 선지자가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는 받는 사건이 이미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 보호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내 머릿속 지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또 사망이를 읽는다는데 사망이 그럼 뭐냐? 사망이 뭐냐?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 사망은 그럼 뭐냐? 죽음을 말한다. 계시록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거 요거 조금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 이름은 순쑥이라. 여기서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 인의 사건과 나팔의 사건이 있는데 인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나팔의 사건이 아니라 요거는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사건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이거는 전 3년 반에 나타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럼 여기서 이 별은 뭐냐? 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미혹받은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물어 많은 사람 죽이더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 3년 반은 영적인,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면 돼요. 그걸 차이를 통해서 보면 안 됩니다.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2장 17절을 보십시다. 12장은 해 입은 여자는 촛대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예비처를 간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 아멘. 근데 여기서 그 여자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여기서 땅에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러니까 땅이 도왔다는 얘기죠. 누구를 해 입은 여자를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분하에 돌아가. 그 해 입은 여자 교회를 여자는 교회를 얘기했다 그랬지요. 아멘. 그 교회를 해하려고 했지만 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못했잖아요. 하나님 보호 때문에. 그래서 용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어떤 그 여자 남은 자손, 그 여자는 이건 음료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교회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이건 어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느 용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어떤 거냐. 일본 남은 성도들 해입은 여자 교회 예비처를 데려가지 않고 남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믿어야 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 이건 언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사건이에요. 미디안의 광야에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살 수가 없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을 찾아보세요. 13장 15절도. 그럼 여기서 음행을 10장에 대한 8절에 대한 음행에 대한 부분인데 1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벌여. 짐승을 만드는 우상에게 생기를 벌여서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몇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때 현상은 결국은 뭐예요? 짐승의 편은 어떤 현상이에요? 짐승의 편은 어떤 현상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상을 바꾸는 사상.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베르칩이 짐승의 표다, 뭐 베르칩이 짐승의 표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베르칩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아멘. 이만은 뭐예요? 이만은 사상이라 그랬죠. 이만은 사상, 생각, 사상. 지금도 베르칩이라면 베르칩이 창세기에도 베르칩이 나와 있는데 베르칩이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아니도 지금도 마귀의 표를 받아서 마귀의 수종 들어서 마귀의 사상에 떨려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거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입니다. 유구를 쫓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사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이 둘은 서로가 대적해서 둘이 합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둘의 싸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예수를 안 믿기 전에 나온 사람 그 사상이잖아요. 예수 안 믿기 사상은 누구의 소속이 됐던 거예요? 마귀의 사단의 소속이에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절. 그 다음에 19절.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옷을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변형과 인하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느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건 바로 이게 마귀의 인을 받은 사람, 마귀에 쫓겨갔던 그 습성이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결국은 이걸 버리는 게 교회예요. 아멘. 이걸 버리고 이걸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걸 하고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 했어요, 제가요? 영육의 구원이라 했어요. 영육의 구원. 은혜 시대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고요. 아멘. 영육의 구원이라. 그러면 영육의 구원이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년왕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구분 못해요. 환란 시대 영육의 구원이라는 이걸 구분을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교훈적인 설교뿐이 안 돼요. 교훈적인 설교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열어서 이걸 본다면 이 구원의 논이 정립이 이렇게 잘 된다면 이건 구원론이에요. 아멘.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옳은 행실이고 이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거잖아요. 아멘. 이걸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과 이 구원이 차이를 두고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환란 시대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즉 성령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일이고 앞으로 환란 시대 전 3년 반에 되어질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하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이 청생말에 대한 이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분명한 것이 성경은 분명한 선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분명해. 신앙은 끄트머리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제시가 있는데 그걸 흐려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의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호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해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다 채워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 몸에 채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게 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그걸 보게 하셨고 그걸 여러분의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더 여러분의 제 주관, 내가 정해진 것대로 계속 가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은 그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워.